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문재인 영분별하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유튜브 우파 쪽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 보신다면 아마 문재인을 욕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면 같은 편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문재인을 욕한다고 해서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별을 요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영향을 받아서 문재인에 대해서 감정적인 미워하는,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그 마음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상들로 치닫고 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대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자 하고 제안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이게 촉발이 됐는데 과정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일종의 선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그런 전쟁 선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침략으로까지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재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냥 쉽게 해줬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해줬던 그런 특혜를 그냥 안 하고 일반적인 나라로 대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 제소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반도체 소재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세월에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삼성이나 SK에서 반도체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못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거 국산 쓰면 되잖아요. 국산 써가지고 품질 떨어지면 다른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주겠습니까? 어쨌든 이 전쟁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선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로 아합이 나가게 되는 것도 이 선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작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까지 비슷하게 나올지는 제가 장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맞으면은 제가 대단한 선지자처럼 되는 거고 틀리면은 거짓 선지자 되는 거고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는 것은 제가 뭐 1대1로 성경을 껴 맞춰가지고 억지 해석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만 우리가 어떤 현안들을 놓고 대부분 얘기할 때 고사성어 뭐 다른 역사에서 가져오고 중국 역사에서 가져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좀 찾아서 현실에 한번 빗대어서 이해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볼 수 있고, 아,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적용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보기 위한 어떤 시도,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개입하시는데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역사에 나가실까 하는 것을 성경의 사례를 놓고 현실을 한번 쭉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뭐 우리가 예언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시는 것을 좀 더 감지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요. 앞으로도 한 번씩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성경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아, 성경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모 전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을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전투에서 아합에게 패배해서 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합이 이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고 이제 내가 무력으로 뺏어야 되겠다, 다시 내가 되찾겠다 하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자신의 참모들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람을 얕잡아 본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유다 왕을 끌어들여서 연합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이제 선지자들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왕이여 나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얻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뭐 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막 들이받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석연찮은 느낌이 있었던지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아합이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미가야를 초청합니다. 미가야는 오면서 아합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합이 막 화를 냅니다.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주제가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만들겠느냐. 이게 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 한 영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선지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선지자 다른 400명이 불쾌하겠죠.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미가야 어디서 온 놈인지 그러면서 이제 막 린치를 가하고 막 욕을 하죠. 그리고 아합도 화를 내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가두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근데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비겁하죠, 항상. 그리고 앞에 나서기를 겁을 내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여호사밧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아람 군사들은 사실 장군들이 다 아합 왕과 싸워본 그런 장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베나닷 왕도 이 아합에게 굴욕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아합을 잡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아합을 공격해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전부 다 여호사밧에게로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저 가짜네 알아보고 추격을 멈추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살았고요. 근데 그런 전투의 와중에 그냥 한 병사가 우연히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옷 솔기는 이 가슴을 방어하는 흉배라고 하죠. 그리고 아래쪽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 부위입니다. 그럼 싸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틈에 그냥 화살이 확 와서 박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을 꿰뚫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는 사람은 잠언의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딱 아합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자, 화살이 간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에서 계속 출혈이 나는데 간에서 나오는 피는 좀 끈적끈적하고 이게 빨리 지혈이 안 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막 전쟁을 하니까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죠. 가만히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싸우다가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 고인 피를 개들이 와서 막 핥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날 이 일본과의 이 무역 경제 전쟁 이것이 이런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꽤 많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시간이 오게 되겠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본의 이 규제 이런
수출 규제 조치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런 분야,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몇 개월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어떤 화살이 그 간을 뚫은 것처럼 아마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한번 그 우연하게 뭔가 날라와서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터뜨리게 됐을 때 이 문재인 정권에 아주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된 출혈이 돼서 결국은 정권이 파멸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가게 되겠죠. 뭐 꼭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대놓고 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꿰임을 받아서 선동이 돼서 막 참모들이든지 누구든지 막 옆에서 다 지금 문재인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겠죠.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새가 그물로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의 남은 씨앗들을 전부 다 멸족시켜버리죠. 그리고 바알과 이런 아세라와 우상숭배의 모든 것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척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후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지 아니면 다르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를 성경과 현실, 비슷하게 갈까 다르게 갈까 이런 차이점들을 놓고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영분별하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우리 현실 속에서 뭔가 성경을 좀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인식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현안에 대해서 성경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보다는 성경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똑같이 되느냐 다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